성경,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2번, 3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 다음 얘기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리던던트하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번역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뭘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냥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잘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et's be honest.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요 솔직해야 됩니다. 척하면 안 돼. 내가 믿는 척, 하나님 아는 척, 또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냥 나도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이런 분위기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Let's be honest yourself. 여러분이 스스로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여기서는 enemy라고 그러는데 적입니다. 우리 적을 사랑하는 게 in reality is it possible? Can we love the enemy who hate me and who persecute me? I don't like him at all. 전혀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둘이 악수하지만 뭐가 있어요? 서로 무시무시한 폭탄을 뒤에 이렇게 지금 켜놓고 여차하면 이제 터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43절부터 이제 우리 5장 43절부터 볼 텐데,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말씀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요?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eye to eye, tooth to tooth,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많이 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는 미워하라 이러면 반대로 하려고 그러면 너의 이웃보다 뭐가 낫까요? 너의 친구를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은 찾아보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리상으로 뿐만 아니고 릴레이션식으로 가까운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인사들을 안 했네. 우리 옆에 계신 이웃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따 또 광고하겠지만 우리 캐나다의 옛 동지들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더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이웃은 가까운 사람이고 원수는 먼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 중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적입니다. 적.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이 이제 나왔던 게 구약에서 올 테스트먼트에서는 뭐였어요? 이웃하고 적하고 나눈 거예요. 이렇게. It's different matter, different person. 이웃은 내가 사랑할 내 이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얘기하던 표현을 빌면은 자기네 12지파 사람들, 그게 이웃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도 이방인이면 내 이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내 이웃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적이야.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올 테스트먼트에서 우리 율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요, between you and me. between 뭐예요? 우리 among the neighbor, 우리 이웃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너희 이웃끼리만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웃이 아니면 뭐예요? 미워하라는 뜻이랑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개념이 바뀐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enemy, 원수가 뭐예요? 우리 이웃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뷰는 is totally different from Old Testament view. 우리 그 로에서 우리 율법에서 얘기하던 이웃하고 적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게 다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멀리 있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마다하는 적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있지만 김정은이 내 적입니까? 예, 우리 뭐 폴리티컬리 우리나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적이고 뭐 어떤 적군 개념 이런 거는 큰 개념이지만 내 일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당장은 관련 없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이웃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간파하셨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 읽어보셨지만 너희들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마음이 좀 지금 쩝쩔하면은 뭐예요?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must. 반드시 사랑하라고 하는 거. 누구를? 원수를. 내 적을 반드시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우리 5장 45절에 보면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고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아들이 뭡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있으면 아들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Look alike. 우리 비슷하죠? 네? Father and Son.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48절에 나오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여러 군데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너희들은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왜? 내 아들이면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It's not for the human language. It's for God only.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요. It's not an option. It is a must.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계명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처럼 뭐 원수는 그냥 신경 쓰지 마가 아니고요. 원수까지 포함해서 사랑해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에요. 거기까지는 so far we understand. 우리 it's not tough. I mean we've been learning this for a long time. 그렇죠? 우리 since your the elementary school, I mean your Sunday school.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 이거 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목사 되려고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오래 살아보니까 그 의외로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은데 평신도가 궁금한 게 많은데 설명들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냥 그 본인들만 좋은 거 그냥 갖고서 몰래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설명들을 잘 안 해주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어떻게? How? how를 얘기를 해줘야지. how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못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뭐 경험으로 뭐 간증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 1, 2, 3로 나와 있더라니까. 아까 보셨죠? 1, 2, 3 뭐였어요? 기도하라. 누굴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축복하라. 누굴 위해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선을 행하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선하게 행하려는 거예요. 그 1, 2, 3를 말씀을 하셨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싹 까먹고 버전을 어디 걸 봤는지 모르지만 원어를 안 봤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다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만 남겨뒀으니 얼마나 이게 제가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예?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 사람이니까 let me live like that.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라. 어?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 하는 거를 직접 보이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처럼 우리 똑같이 예? 우리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보이셨단 말이에요. 뭐를? 어떻게 해야 완전해지는지를.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완전해져라 그러고 that's it. 어? It's up to you. 이러고서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로? 1, 2, 3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원수 이거로 치면은 성경에서 누가 제일 원수가 많았을 것 같으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킹 데이빗. 원수가 많았죠. 시편 109편은 그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예요? 저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상한 기도가 아니고요. 영광 돌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시편 109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은 우리 조금 컨선이 생겨요. 무슨 컨선? 킹 데이빗은 뭐예요? 제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읽으면은 내 마음에 합해 안 합해? 안 합해. 난 합할 수 없어. 온갖 저주가 다 나옵니다. 자기 원수를. 이게 어떤 지금 주석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일 이제 좀 정통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되게 이제 칼빈이 얘기했던 거를 되게 정설로 보는데 다윗이 왜 초기에 사울한테 쫓기면서 그 노비라고 하는 동네에 거의 막 그냥 죽을 지경까지 가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배고프니까 성전에 우리 제사를 갖다 놓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달라고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얘기했던 그 장면 아시죠, 여러분?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이 먹을 거 주고 부하들한테 먹을 거 주고 그죠? 끼니를 채워주고 어떻게 했어요? 전에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그걸 보관하고 있었던 거를 다윗한테 줍니다. 근데 그 소식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 왕한테 들어가죠. 왕한테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그냥 진짜 그냥 뭐 just nothing. 우리 거의 뭐 존재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사울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겠지. 그게 어떡합니까?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아히멜렉과 그때 그 같이 있었던 제사장들 85명을 다 불러요. 예?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하고 분노로 아히멜렉을 쳐 죽이라고 부하들한테 명령하는데 부하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어. 왜? 제사장이잖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군사가 어딨어요. 무슨 저걸 당하려고. 그때 누가 나타난 게 누구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사울의 일종의 뭐 경호 대장 같은 친구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 에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액츄얼리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먼저 사울한테 고자질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칼을 들고 나서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지가 나서서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놉까지 갑니다. 놉에 그 제사장들이 있던 그 동네까지 가서 양민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왜? 사울이 싫어하는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이유로. 그 소식을 듣고 쓴 시예요. 시편 109편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찢어지지. 마음이 찢어지지. 예? 그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이고 싶지. 예? 그걸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 보세요. 왜 다 읽으면 여러분들 참 막 그걸 할 텐데 일단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 저 보세요. 그의 자녀 누구? 도액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예? 죽이란 얘기지. 그죠? 또 그 밑에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를 저주했는데 예? 그 저주가 본인에게 임하라는 소리예요. 또
그 다음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하는 저주의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감사로 끝나는 우리 굉장히 one of the very controversial the Bible verse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 뭐 읽어보시면은 뭐 저 정도가 아니고요. 그 대가 끊어지고 뭐 그냥 별별 저주를 바울이 쏟아놨습니다. 바울이 쏟아내요. 누굴 향해서?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 도액이라는 그 원수를 향해서 그 기도를 바로 다윗이 했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버원 뭐였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기도도 좀 나이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미워 죽겠지만 이 아무개 제가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제한테 마음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러나 it never work. It never work that way. 그 방식으로는 절대 여러분 don't even think about it. 우리 생각도 하지 마세요. Don't even try it. 해보지도 마세요. 절대 워크 안 해? 워크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는 아까거든. 사람이 예수님이 몰라도 우리는 못해 저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 원수가 싫으면 그 저주를 퍼붓고 싶으면요.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 그 나이스한 그 종교가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shouldn't be a religion. 우리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게 여러분의 하트에서 나오는 진짜가 돼야 돼. 그냥 척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척하는 게 종교적인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 나는 믿지만 안 미운 척하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먼저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배꼽판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안 해보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컴플레인하고 accusation, 고소하고 그런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진짜 나오는 기도가 있을 때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뭐가 됩니까? 막 그냥 다 퍼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여러분 욕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후련합니까? 일단은 후련한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자괴감도 들어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죄인입니다. 지금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 시편 109편의 마지막 3절은 뭘로 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뭐 아직 그러면 멀쩡해. 도액은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기세 등등한 거죠. 그러나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하실 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찬양부터 먼저 가면 안 된다고. 나는 멋있는 종교인이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찬양하고 내가 속이 뒤집어져도 이렇게 안 됩니다. 속 뒤집어지면 뒤집어진 대로 먼저 고백하십시오.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싶은 대로 먼저 솔직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I'm telling you this.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주인공이니까 다윗은 선이고 그 사람은 악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원수가 어떨 땐 선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선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랑 안 맞고 내가 미우면은 악이지 뭐 그 사람이 저 아무리 그 선이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선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기도로 고백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죄가 아닌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 순간에 내 원수의 마음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bless them that curse you. 뭐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뭐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삭 아시잖아요. 이삭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비멜렉이 있는 그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뭐 농사를 줘도 잘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이게 들어온 놈이 말이야. 원래 살던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살게 되니까 미워하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보다 그 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왕이에요, 왕. 그 지역의 왕인데 떠나라고 하니까 그랄 땅으로 이삭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물이 있어야 되지. 그 우물을 파잖아요. 몇 번 팠어요? 3번 팠습니다. 파고 나서 물이 나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It's mine. 뭐예요? 그건 내 거야. 여기다 내가 전에 깃발 꽂아놨어. 아니면 내가 전에 여기다 침 뱉어놨는데 뭐 이 식이에요. 2번이나 팠던 우물을 뺏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거기서 팠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툼이 없었어요. 거기서 끝났어. 그래서 무조건 그냥 얘기하면 싸우지 않고 그냥 옮기고 하고 마지막에는 르호봇에서 운물이 나오고 드디어는 이제 그 문제가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살게 됐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랄 계곡에서 이삭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브엘세바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 아비멜렉이요. 군사들을 데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치고 온 겁니다. This is my opinion. 이거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 우리 창세기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그 말은 안 써 있는데 왜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밤에 야반 도주를 하냐고. 예? 죽음에 직면한 겁니다. 오는 것을 안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식구를 다 데리고선 브엘세바로 도망갔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셨습니다. 보나마나 저는 이삭이 그렇게 지금 우리 누구예요? 그 다윗이 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Don't be afraid. 우리 두려워 말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this is from my experience.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때 제일 처음 생기는 일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Nothing changed. No, anything changed, the around me.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유 없는 기쁨, inexplicable joy.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면은 생기는 겁니다. 그 기쁨이 생겼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야반 도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났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왔어 벌써. 야반 도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그럼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까 우리 그 밑에 있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한테 우리 화친을 맺자고 얘기를 해요. 화친을 맺자고. 왕이 뭐하러 거기까지 와서 화친을 맺냐고 부르면 되지. 원래 뭐였어요? 치러 왔었습니다. 이삭을 치러 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굴 만졌어요? 아비멜렉도 만지셨습니다. 이삭만 만진 게 아니고 아비멜렉도 만졌을 때 아비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같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 친구가. 화친을 맺으러 오고 제가 이제 보이지나치 읽으면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기를 저주했던 아비멜렉을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 근데 그게 말로 그냥 I will try my best 해가지고 그냥 keep trying.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안 돼도 자꾸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주입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절대 작동 안 합니다. 이삭처럼 누구처럼 또 다윗처럼 솔직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원수의 마음을 움직여 줄 때 그때 저주했던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모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을 베풀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선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예는 다시 이제 다윗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윗이 그 시므이라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왜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거의 쫓겨나서 그냥 죽을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멀리서 봐.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쪽에 베냐민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폐위된 게 다윗 너 때문이고 사울의 피가 지금 너한테 보응이 되는 거다. 막 저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지나가는데 돌멩이 던져서 막 군사들한테 돌멩이 던지고 막 흙을 뿌리고 막 그 제정신이에요 이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쫓겨가고는 있지만 왕인데 군대를 보내는 왕인데 그 사람을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비새 같은 신복이 죽이겠다고 시므이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 어떡합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라는 건 우리 시므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이에게 명한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Leave it everything to God. 내가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챌린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원수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regular normal person이잖아요. normal person의 우리 원수들은 다 뭐예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에 강도를 당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레이나 우리 유대인들 우리 그 제사장이나 레이인들은 그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냥 달아났다고. 나도 강도 당할까봐.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을 돌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수지만 이웃 안에 이제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제 뭐 예수님 또 성경 얘기만 하면 이게 좀 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let's go back to the first page of this PPT file. Let's be honest. 우리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도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그 찬양하는데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들 경험 이게 오십니까? 찬양할 때 성령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성령님이 직접 내진 않지만 내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줄 압니다. 그렇게 같이 찬양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봐. 있습니다. 단 몇 명이 모여도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한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있듯이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있어요. 희한하게. 내 구역, 우리 속회.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에서 속회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그러고. 그럼 몇 사람이나 돼요. 뭐 10명 모여봐야 뭐 10명 안짝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꼭 이뻐하는 사람만이 대부분은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지만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꼭.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참 교회생활, 참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 정도가 물론 다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한 뜻으로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이지만 그런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왼쪽 위에 이게 뭔지 아세요? Love your enemy.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손을 상징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사단?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야. 왜? 죄 짓잖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데요. 죄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 근데 그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원수들하고 그 사마리아인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1, 2, 3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 솔직한 기도.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는 솔직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12장 14절 하고 19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 동안 정말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듣던 그 말씀이지만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솔직한 자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수 앞에서 아버지 솔직하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기도할 때에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속상한 마음, 아버지 깨진 마음, 아버지 울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 주실 때에 저희 마음이 위안을 받으며 평안이 오며 기쁨이 오는 줄 압니다. 그때 우리의 원수의 마음도 바뀌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원수들을 저희가
축복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미워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거룩한 아버지처럼 저희들도 거룩하여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